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그들이 떠난 후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특별한 왕이 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별을 보고 멀리까지 찾아온 그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 그 당시로는 이제 점성술가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에 해당하는 그런 박사들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가진 상식을 따라서 왕궁으로 갔죠. 왕이 태어나는 거니까 왕궁으로 가서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시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해줘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물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이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고 다시 일러주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셨다고 하는 이 얘기를 박사들에게 들었을 때 헤롯이 아주 적지 않게 당황했죠. 헤롯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헤롯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보다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 거의 정신이 나갔을 것 같은데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이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죠. 오히려 아기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 쫓아가서 그 아기를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헤롯의 그런 의도를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애굽에 가서 피해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아직 밤이란 말이죠. 이제 꿈에 본 거니까 밤인데도 요셉이 그 말씀을 계시를 듣고 즉시 일어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요셉과 함께 이 식구들이 이제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죠.
애굽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기 19절 말씀에 의하면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그런 왕실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미 조선 시대는 끝났지만 지금도 대통령이 하는 일들 전부 기록해서 그걸 전부 국가 기록물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통치자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합니다. 헤롯도 왕이었으니까 그와 관련된 왕실 기록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고, 그래서 그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기준을 이제 어디로 기준을 잡냐면 로마 도시가 건설된 시작. 우리는 옛날에 이제 단기 몇 년 이렇게 했잖아요. 단군이 나라를 세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연도를 계산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로마 도시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모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AUC, 이제 그 라틴어겠죠. 라틴어인데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AUC라고 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AUC 750년 3월과 4월 그 어간에 사망했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서기력으로 하면 BC 4년입니다. 자, 서기력은 이제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 탄생 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이제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D라고 해서 달력의 기준을 우리가 삼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이제 우리가 아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이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어쨌거나 이 성경 기록으로 보면 헤롯이 죽기 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나셨어야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상식 차원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찍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난 가셔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는 애굽에서 피난살이를 하셔야만 했는데, 이 피난살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피난살이를 하셨을까? 성경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라고 했지만 헤롯이 금방 죽지는 않았겠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이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자기한테 들려서 그 상황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고 이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일 텐데, 박사들이 딴 길로 내뺐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데도 시간은 좀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이에 애굽으로 가버리신 거죠. 이 무렵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헤롯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살다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이겠는데, 학자들은 보통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예수님의 피난살이가 이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 예수님의 애굽 피난 경로를 영상으로 찍은 게 있더라고요. 언제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집트로 간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1부, 2부 이렇게 영상 2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지는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두 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이 예수님이 애굽에서 거쳐 가셨다고 알려진 이제 그런 장소들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도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에 요셉이 떨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고 요셉은 갈릴리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이제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애굽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갈릴리로 가셨고 처음에는 유대 지역으로 다시 베들레헴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데 헤롯의 아들이 왕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 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 이제 정착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거 굳이 애굽이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피난 여정의 주 목적이 헤롯을 피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꼭 애굽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까운 어떤 도시국가, 두로나 시돈 같은 그런 도시국가로 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어디 깊은 산골 같은데, 엘리사벳도 산골에, 유대 산골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산골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좀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갈릴리로 슬그머니 가서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애굽이었을까? 물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 되게 가까운 나라입니다. 딱 붙어 있는 나라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애굽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이 거리를 생각하면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엄청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게 이제 애굽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꼭 애굽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셨을까?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표시를 해놓으시고 호세아서 11장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끌고 왔는지 호세아서 11장 1265면입니다. 구약성경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제 BC 8세기 사람입니다. 8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요 몇 주 동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들이 사는 그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신분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최강대국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됐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거기 그 땅에 있게 되었을까?
원래 애굽은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196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란에 있기 전에 살던 곳이 메소포타미아였고 그 구체적인 지명이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원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디였냐면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이란 말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기억하시고, 자, 사도행전 말씀은 머리에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 11장 13페이지 31절과 3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식구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리고는 그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를 생각하고 떠났는데 그가 생각한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물론 데라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하란에 멈췄고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또 아브라함의 식구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고 기대했던 그 땅,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왜 갔나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너무 길고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피난살이로 들어갔던 애굽이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살 길을 찾겠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갔었죠. 가서 하마터면 각시를 뺏길 뻔했죠. 자, 그런 일들이 이 애굽과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흉년이 생기면 거기로.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19면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죽음을 면하고 전쟁 속에 바벨론이 3번 침공해서 사람들을 3번 잡아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그랬는데 죽음을 면하고 잡혀가지도 않은 일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이 어떤가를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자, 지금 읽은 42장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부탁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설사 그게 자기들이 듣기에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6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하고 열흘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인가 하면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앉아라 라고 하는 응답이 왔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14절입니다. 자, 14절 또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여기 이 지금 읽은 14절 이 앞에 있는 애굽 땅, 이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부탁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절, 이 14절 앞뒤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43장으로 가서 보시면 2절입니다. 2절 43장 2절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작정하기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할 겁니다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애굽에서는 전쟁도 없고 뭐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도 전쟁의 일부인데 그런 것도 없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사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기 그대로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거짓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죠. 어디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남아 있으면 틀림없이 죽고 애굽으로 가야만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애굽만이 전쟁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흉년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피난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애굽입니다. 애굽은 진짜 그런 곳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늘 피해서 도망가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문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그 피난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가는 것도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이고, 이때도 애굽은 역시 예수님에게 피난살이 하러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곳이었던 게 분명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그런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곳을 나와야만 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떠나야 하는 동네가 애굽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속된 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물론 복음서 기자의 기록입니다만, 이 복음서 기자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호세아 예언의 성취라고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애굽으로부터는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 애굽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가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런 행렬을 보면서 호세아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난살이를 다 마치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복음서 기자가 생각했던 이 호세아서 말씀, 또 그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의 출애굽했던 거, 예수님께서 지금은 들어가시지만 그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거기서 나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고 약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말과 그 의미가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돌아감. 그래서 애굽이 역사 속에서 종종 피난처 구실을 한 것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떠나야만 하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애굽이 갖고 있는 그 은유적인 그림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은유로 표현되는 큰 나라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애굽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바벨론은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이 계속 등장해요. 계속 등장하는데 항상 그런 대상으로 표현됩니다.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할 세력. 그에 비해서 애굽은 세상을 은유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을 은유하기 때문에 이 애굽에 대해서도 종종 성경에 보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또 동전의 다른 쪽을 보면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은혜 안에서 회복이 약속된 그런 곳이기도 하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애굽이 회복된다고 하는 약속도 나온다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입니다. 989면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위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만큼이나 큰 축복. 여기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행로가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난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애굽인데 그런 애굽으로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 먼저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애굽 피난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 주님의 구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방문이죠. 이 세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거니까.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애굽 피난은 무엇인가? 세상으로 은유되는 땅으로 가시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방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같은 차원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들이 새로 나신 왕을 찾아온 건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찾아오는 건 뭐예요? 멀리 이방 지역에, 페르시아 같은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은유였단 말이죠. 동방박사의 방문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는 그것과 함께 구원받아야 하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이제 며칠 지났는데, 성탄절은 지났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신 같은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카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그곳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방문이었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방문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방문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분신인 우리가 있는 곳에 이렇게 복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방문이나 우리의 머무름, 이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문과 또 다른 하나님의 머무름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는데, 우리 지난 성탄절에 그렇게 환영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의 오심을 환영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슴 벅차게 내 것으로 좀 삼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싶은 그 모습으로 표현하며 복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주님께서 피난으로 들어가신 애굽이었지만 예수님의 걸음이 그곳에 또한 복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나아가야 하는 신분이지만 또한 우리가 머무는 그 세상에 우리 자신이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기를 거부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살이의 고됨을 탄식하기보다는 그 와중에도 오히려 그 땅에 복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고난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